번째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왕께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오늘은 2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님이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7년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7년을 섬기는데 그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여겨지면서 그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피곤한 종살이를 하면서도 7년을 며칠같이 느껴졌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되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십시오. 7년이 찼다는 거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이렇게 종살이 내가 했으니 이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당당하게 라헬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잔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일하면서 기다렸던 이 잔치, 사실 소문난 잔치고 야곱의 그 수고의
결실을 얻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결혼식 준비하고 예정하고 기대하고 소문났던 이 결혼식이 밤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생기게 되죠. 기가 찰 노릇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25절 보니까 밤새 신부가 바뀌었다.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는데 결혼식이라고 하고 하룻밤을 잡아놨더니 신부가 바뀌었어요. 신부가 바뀐 거는 사실은 라반의 음모 때문이죠. 라반이 이런 일들을 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 대신 레아를 그 방에 넣어서 결혼을 하게 하룻밤을 지내겠습니다. 사실 레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음모를 다 알고 있죠. 동생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가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침묵하죠. 밤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아버지 음모에 동의를 하고 동생의 자리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순간에 계획이 무너지죠. 라헬은 자기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언니가 먼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죠.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등이 있었으면 이렇게 밤에 불을 켰으면 다 알았을 텐데 그 당시 때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야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주 깨끗하게 당하게 되죠.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은 이제까지 속이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까지 속이면서 자기의 것을 다 챙겨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속이는 자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속이는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챙겨왔던 그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심은 대로 자기도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거짓을 심고 속임을 심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세우고 챙긴다고 생각했던 야곱, 자기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라반의 의도된 속셈이 사실은 있죠. 첫 번째 의도는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라반의 이제 변명이 나옵니다. 변명이 나오는데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형 레아가 동생 라헬보다 먼저 결혼해야 돼. 이게 우리 동네 이 지방의 풍습이고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관습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진리는 아니죠. 원래 이랬다면 라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을 원할 때 아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라헬 내가 주겠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들 다 처리하고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변명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라헬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라반이 보기에 레아가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결혼할 때 그냥 1+1 같이 그냥 끼워서 레아가 결혼을 해야지 결혼할 거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음모를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이 의도된 속셈은 27절이죠.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렇게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면서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죠. 7년을 더. 내가 라헬한테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라.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도합 14년을 자기에게 섬기라고 하는 야곱의 노동력 때문에 이런 음모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이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야곱이 속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한 이유. 원래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걸 잘 알죠. 이건 자기가 원래 속이랬으니까. 사기꾼을 딱 알아보죠. 사기꾼은 잘 알아봐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챘을 텐데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나는 레아의 철저한 변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라헬의 목소리로 변장하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제스처를 취하고 라헬처럼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불은 없고 깜깜한데 라헬의 냄새가 나고 라헬의 행동을 하고 라헬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꽁박 속은 거죠. 사실은 이전에 야곱 자신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그렇게 했잖아요. 형의 옷을 입고 형같이 털을 분장을 하고 형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형의 제스처를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알지만 자신도 똑같이 속을 수가 있다. 똑같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근데 야곱이 알아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했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니까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동안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침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하란으로 가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작 7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 라헬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지나는 동안에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요.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할 때 눈이 어두운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기보다 영적으로 그가 어두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 마찬가지죠. 야곱도 영적인 무지함,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지금 이런 자기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룻밤을 그냥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의 수고, 7년의 헌신이 하룻밤 사이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그냥 앞서면은 7년 동안 7년 아니라 10년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그 수고가 하룻밤 사이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야곱은 이런 결혼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되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두 시녀를 얻게 됩니다. 레아의 시녀인 실바와 그리고 라헬의 시녀인
이 빌하를 얻게 되죠. 두 아내와 두 시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의도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시녀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합니다. 딸 하나와 아들 12를 낳게 되죠. 12. 자, 앞으로 아들 낳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죠. 야곱은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막 분하게 하지만 또 이제까지 자기가 속이는 삶을 살다가 자신도 속는 이제 이런 비참한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12지파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두 명의 아내 그리고 두 명의 이 시녀로부터 나온 이 아들들 통해서 끊임없는 불화,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반목과 질투가 계속해서 싹이 트게 되죠. 나중에는 요셉 사건이 나오잖아요. 형제 간에 반목과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실수가 이런 아픔들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숨은 실수 중에 하나는 야곱이 적어도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결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나오니 아멘.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야곱이 딱 보니까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눈빛이 빛나지 않았다. 원래 의미는 눈빛이 빛나지 않았다. 눈빛이 빛나지 않아서 총기가 없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형이 레아는 그 눈빛에서부터 총기가 별로 없는데 반면에 라헬을 보니까 아주 곱고 아리따워. 또 아버지 양떼를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양떼를 치는 이런 건강함 그런 것들이 부지런함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눈에 보기에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마음속에 7년 동안 나는 라헬이야, 레아가 아니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냐면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하죠. 첫째 아들이 장남이 레아에서부터 나, 유다가 레아에서부터 나죠.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레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에게 원하셨던 계획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라헬의 선택.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끊임없는 불화, 끊임없는 갈등을 낳게 되는 반목과 질시와 질투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오늘 하루를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심고 속임을 심으면 다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실함을 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속이는 자로 살다가 본인도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진실을 심고 신실함을 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음력으로도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강민혁 권사님 부근되는 우리 문종석 씨 아침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루를 더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혁 원사님 부부 되신 문종석 씨가 오늘 아침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시는 주와 사랑과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얻는 것 같아 결국은 자신도 있어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하나님 다 속이는 자신도 속는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진실이시고 하나님 믿음을 심고 의를 심을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다